이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장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으니라. 이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이스라엘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창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도 동일하게 또한 이어지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어떤 기대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자녀들 중에 두고 그들에게 귀한 땅, 곧 기름진 땅을 줄 것이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어두운 땅이 되고 맙니다. 이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어두운 땅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데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속였고 또한 그 땅이 어두운 땅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헐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이 헐벗은 산은 앞부분을 보게 되면 행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 이스라엘은 그들의 길을 굽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라는 것, 아니면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일단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역한 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앞서 2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죄가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죄가 그들의 본성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소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나아와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또한 23절 말씀은 진실로 또한 참으로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깨달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즉 우상 숭배를 했던 일, 그것이 헛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부끄러운 그것이 자신들의 산업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삼켰다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끄러운 것은 앞서 헛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바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그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들이 자신들의 산업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 삼켰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죄를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던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수치와 치욕의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려면은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돌아오기 위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시작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국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가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과 신상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그것을 섬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부터 먼저 버려야 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
즉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들이 진실과 정의의 공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살 것이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할례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할례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그 몸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베어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마음의 할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대 근동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의 체계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선지서에서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참 많다라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사는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참모습이 어떤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한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에 너무나도 죄가 아예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려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헛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잔소리라고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좀 골라서 읽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아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 또한 죄악된 생각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참된 모습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헛된 것에, 가증한 것에 빼앗겼던 그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